자녀의 단점이 보이나요? 얼마 전에 친분 있는 사모님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며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기 위해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가 식당으로 가니 고등학생 딸과 같이 나온 목사님 내외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사모님의 낙천적이고 원만한 성격은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친구로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성가 가수처럼 특송을 멋지게 한 것이 기억 남습니다. 늘 자랑이던 막내딸은 얼마나 똑부러지고 앞가림을 잘하는지 한눈에 봐도 알겠더군요. 어려운 형편을 아는 막내딸은 앞장서서 등록금 지원 신청을 당당히 받으면서도 상위권에 들며 리더의 역할을 잘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딸은 공부하러 독서실 가고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로 자녀 이야기였는데 두 분이 입을 모아 아들의 흉을 봅니다. 이번에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 보낸 아들 때문에 마음 고생한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려고 하여 몇 번이나 집 밖에서 배회한 적이 있다고 하나 아들은 친구 따라 수학 학원에 몰래 들어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하나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늘 효도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아들을 말뿐이라며 치부하나 아르바이트로 일절 용돈 해결하고 엄마가 30만 원이 필요하다니까 그날로 아르바이트 월급을 통장 입금해 준 것 등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저라면 그런 아들 업고 다닐 텐데. 물론 단점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위에 몇 가지만 들어봐도 그 아들의 심성이 참 곱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똑똑하고 걱정을 끼치지 않은 딸과 비교하여 더 크게 아들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중학교 큰아들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작은아들.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엄마는 두 아들을 비교하며 말을 합니다. 큰아들은 못생겼고 부모 속을 썩이지만 작은아들은 뭐든지 착하고 너무 잘생겼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큰아들은 이국적인 외모에다가 지금은 패션 모델처럼 키가 거의 180cm가 다 됩니다. 너무 멋지게 생긴 아이인데 이상하게 엄마의 눈에는 미운털이 박힌 것 같습니다. 역시 주눅이 들어 결코 말을 하는 법이 없는 큰아들에 비해 작은아들은 자신감이 철철 넘칩니다. 다행히 목사님과 제가 집사님을 붙들고 권면하여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며 큰아들은 성적이 몇십 등이나 대번에 올랐고 우린 그 아이한테 전교 1등 할 수 있다며 용기를 계속 불어넣어 줍니다. 이번에는 그 아들이 엄마의 생일이라고 아껴둔 용돈으로 화장품 사라고 거금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편견 의식도 점차 깨어져 사랑한다 말하며 아들 뒤에서 안아주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 이 가정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집도 그랬답니다. 아이들을 편애하며 그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고 희망 없는 말들로 사기를 꺾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한 믿음 없는 내가 더 큰 문제였음을 깨닫고 많이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 큰아들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번 안아주려고 할 때마다 그 아이는 나를 피하며 거부하는 강한 손길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곤 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예배 꾸준히 드리며 고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미숙한 엄마도 성숙해지길 기다렸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전 같으면 화가 풀릴 때까지 분명 감정적인 매를 들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여쭙기로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잘 생각나지는 않으나 주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말씀을 펴보니 놀랍게도 말로 타이르는 본문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엄마는 때리려고 했는데 주님께 여쭤보니 말로 타이르라고 하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가끔씩 속에 억눌린 상처들이 한 번씩 올라오기도 했으나 아들의 태도는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저와의 포옹은 어느새 자연스러워졌고 뺨에 뽀뽀까지 해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때 하지 못한 스킨십을 다 큰 아들에게 합니다. 아들이 너무나 예쁘고 멋지게 보입니다.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단점을 씹으며 분노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안쓰럽고 좋은 점만 생각나고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넘칩니다. 그 마음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족한 저도 모성애로 자녀를 품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오죽 하시겠어요. 자녀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걱정하면 더욱 걱정거리를 끼치는 자녀가 될 뿐이죠. 우리 아들, 딸을 격려 칭찬하며 지켜 세우니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그 말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아들의 친구 엄마들을 우연히 만나면 아들 칭찬을 그렇게나 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어울리라고 친구 엄마들은 말합니다. 중간에서 맴돌던 우리 딸은 대학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며 부분적으로 1등도 합니다. 학교와 기숙사 생활도 잘 적응하고 교우 관계도 좋아 정말 감사하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장차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선포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거짓 메시지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졌다 해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양육의 대물림은 마무리 짓고 자녀를 축복하며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행동에 따라 자녀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자녀가 잘 자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